이 세상의 노래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하게 그려진 그 수많은 음표와 쉼표들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7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7소리에게 오선지가 그려진 악보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었듯이 신앙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면서 만들어주시고 가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여기 중간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이 세상 안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공부했던 것을 총정리하면서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분명한 방향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같이 좀 생각해 볼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이거 또 안 넘어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든지요, 이 정의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 이 단어는 한자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은 이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이 가르칠 교자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요, 본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르치죠. 뭘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뭘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모인 곳이에요. 모인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자어로 참 이 그 의미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사실은 그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교회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셨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기 이 에크라고 할 때는요, 이게 어디로 붙어예요. 붙어 뒤에 나오는 원래는 이게 칼레오인데요. 원래 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클레시아가 됐는데 이 칼레오라는 뜻은요,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디로부터 뭐예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뜻은 그 당시 1세기에서 어떤 그 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폴리스 공동체라고 하는데 도시에서 어떤 뭐 투표를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뭐 정견을 발표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는 거기서는 반드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런 본래는 교회란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쓰였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어떤 의미로 쓰셨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요. 이 카할이라는 뜻이에요. 카할. 카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은 이거를 총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총회. 총회. 특별히 앞에 뭐가 붙냐면 여호와의 총회 그래가지고요. 즉, 이 총회라는 뜻은 영어로는 어셈블리인데 모임이죠. 모임. 모임입니다. 근데 뭐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카할이라고 이 단어를 쓰일 때는 어디서 처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오게 하시냐면 시내산에 오게 하세요. 시내산에.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왜 내보내냐면 그들이 산에 가서 나를 섬길 거다. 즉 거기서 섬기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죠? 예배할 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즉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서 이 모임이라는 이 카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고 그 모임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 하나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왜 사람들을 모으냐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뭐 하시냐면 구별하십니다. 구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구별시키신다고요. 그랬을 때에 이 구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고결하고 죄 없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별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예. 결국 이 구별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즉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불러내셨느냐, 세상에서. 결국은 불러내셔서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께서 카할, 여호와의 총회로 불러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불러낸 자들, 그게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럼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 이거예요. 뭘 만들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지금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누구의 백성이 되어버렸어?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인간이 결국 그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결국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번성되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다스립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이거 안 되네요 오늘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하시니라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하래요? 생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번성하여 땅에 뭐하래? 충만하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두 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 이게 조금 어쩌면 좀 또 여러분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실 때 여러분이 요한 기술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즉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심.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하게 표현하면은요, 이게 네 단어로 줄이면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까 보셨죠? 여기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린다고.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지 왜 사람 보고 다스리냐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형상으로. 그쵸? 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문제는요,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교,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혼의 죽음도 왔고, 관계의 죽음도 왔고,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결국은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안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바로에게 말했어요.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그렇죠? 예. 왜 성막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곳으로 삼은 곳이 뭐예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옮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내산 밑에서, 지금 19장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6절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떻게, 뭐가 돼? 제사장 나라가 돼.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면 뭐가 된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 그렇죠? 예. 자, 이거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은요, 이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뭐였을까요?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 완벽한 성전인 거죠. 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 완전한 성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자, 이건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거는 PPT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거기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21장 2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교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거기에 충만하게. 아멘? 무슨 말인지 되세요? 즉,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즉,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 이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맺으셨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해가지고 성막 주셨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가나안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죠. 예. 성전이 됐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예,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가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에스겔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여주죠. 예. 자,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실패했어요. 구약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됨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셔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에서는요,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호와의 총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무슨 단어 나왔어요? 카할.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교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백성.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뭐다? 건물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백성, 이 구약 백성, 즉 구약의 교회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그러면은 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여러분 이겁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세우는 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네 씨를 통해서 영원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 자,
세울 건데,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나오죠. 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그렇죠? 구약 개념은 이게 성전이죠. 성전. 그렇죠? 예. 그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위가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것은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원히 견고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집이 세워질 거다.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이 성전은 뭐예요? 헤롯이 세운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거 헐래. 헐라. 내가 뭐예요?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아하,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즉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그 하나님을 뭐 해?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자, 이 말씀 뭐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쵸? 물 달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결국 이것이 예배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그 여자가 질문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이에요. 어디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예요? 이때라. 이건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곧 뭐예요? 이때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여기서 질문.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이제 에덴 동산부터 거의 요한계시록까지 온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적인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 예배를 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예배가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전에 내가 함께 해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았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게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다?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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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유용화된 게 성전인 거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딱 2번 나와요. 단어가 딱 2번만 나온다고. 그것도 어디에만? 마태복음에서만. 이거 되게 여러분 좀 별로, 난 되게 놀라웠어요. 아니,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 그 이름 자체가 예수거든요. 그 자기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딱 2장, 여기에 2번. 이거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더냐? 뭐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답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이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소리, 메시아. 그렇죠? 이 메시아는 이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주님은 절대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냐면,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인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좀 그 의미가 많이 변색이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말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자예요. 근데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와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그 의미가 그들에게 규정이 됐냐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 봤잖아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메시아라기보다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정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줄 어떤 그러한 영웅, 요즘 말로 말하면 히로인,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그런 영웅을 기대했어. 사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뭐?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시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셨냐? 이런 맥락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 교회라는 것이 분명히 세워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랬을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분이 오지 않고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지나오긴 했는데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2장 앞쪽에 있어요.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부분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갈 바를 모르는데도 믿고 갔던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크게 보셨어.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죠. 이방인들이 자꾸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은 피는 달라도 우리가 하는 건 그대로 따라해야지. 뭐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예수님 믿어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큰 민족은 그 혈연과 지연을 다 뛰어넘는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복, 그래서 보세요.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모든 족속이 누구냐고. 여기에는 이방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오늘 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된 사건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인간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도 유대인이었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작은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만 바라보고, 그도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있었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마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자꾸 막 넘어가네. 복을 얻을 것을. 이 복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이건 우리가 돈으로도 셀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떤 뭘 해서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구속의 은총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가 성전 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오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들까지 우리가 진짜 이 아브라함의 정말 족속, 이 아브라함의 이 복에 들어가는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인이라요.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연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받았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뭐가 돼?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결론.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이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교회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 누가 만드셨어?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만드시려고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세 전부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셨고, 그것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넣어주셔야 돼? 성령님이 넣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뭐?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과 어떤 거?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거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거하세요? 어디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는 누구야? 우리란 말이야, 우리.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나만 좀 흥분했나 보다. 여러분 안 놀라우신가 보다.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거 생각하면은요, 자다가도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단어를 맛은 보였지만 꺼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줄기차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왜? 사도행전에서 뭐가 와?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쫙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딱 2번 나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한 게 교회란 자, 맨 앞에 내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요 교회의 정의를 요거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는 뭐냐면은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뭘 받았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자, 요게 구약적인 개념에 중심된 교회라면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 더 우리에게 붙여진 교회는요. 이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제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딴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어라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빛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죽어버리면 빛이 안 나요.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는 결국 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로 사역해 보셨어요? 은혜로 사역하면요 사역하면은요 사역이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은혜 없이 사역해 보셨죠? 그건 뭐예요? 곤욕입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오늘 이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막 묵상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는 흥분해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은혜가 있고 없고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나.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요 내 삶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도는요 이 순종이요 이게 막 곤욕으로 막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예. 그래서 빛이 나오고 소금의 의미는 뭡니까? 소금. 이거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도는요. 어느 곳에든지 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 맛을 낸다는 의미는 뭐죠? 이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즉 여러분 이 희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건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죠. 분명히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요 모든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장 큰 희생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 구원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아멘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내가 정말 얼마나 교회답게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과제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요. 그래서 다 했는데 자, 1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어? 아우, 여러분 똑똑하신데 그렇게 대답해야 돼.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요. 1번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어.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다.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시간만 많으면 다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 반석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 이것 왜냐하면 여러분 정확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 가지.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말씀이요. 이 16장 18절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논쟁이 많고 특별히 카톨릭은 이 말씀이 이 교황권을 이제 그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막 이거 갖고 우리가 막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세요. 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 위에 세우신대요? 어디 위에? 이 뭐예요?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그런데 이 반석 앞에 뭐가 있어? 베드로 보고 말씀하시고 너는 뭐다? 베드로다 그랬잖아. 베드로다. 그죠?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놀라워. 근데 말씀하시죠. 네가 그 고백한 거 사실은 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렇죠? 사실 여기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뭔지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뜻이 원래는요. 이게 헬라어는요. 이게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왜 제가 이걸 쓰냐면 이게 구분해야 돼서.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요. 이거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뭐 이게 목사님 그걸 왜요? 아니 근데 좀 필요가 있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이건 페트로스고 얘는 페트라예요. 이게 뭐가 다르죠? 끝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막 따지면 좀 복잡하긴 해요. 엄격히 따지면 페트로스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그리고 얘는요. 헬라어는요.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는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근데 여기 이 페트라는요. 이건 반석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반석이에요. 반석. 근데 여러분 조약돌이 좋아요? 반석이 좋아요? 예? 당연히 뭔가 반석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베드로라는 뜻하고 반석이라는 뜻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왕 쓰실 김에 베드로를 보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돌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그렇죠. 또라이 막 이런 거 안 좋은 의미잖아. 이름에다 누가 돌을 씁니까? 유대인들도 돌이라는 이름 거의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지금 이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기왕 쓰시려면 반석이라고 하는 게 좋지 넌 조약돌이야 그런 게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남자잖아. 근데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남성 명사는 없어. 그러니까 조약 돌. 근데 의미는 뭐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반석이지. 근데 이거는 그런
헬라어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썼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또 막 좀 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그렇죠, 그거를 의지해서,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개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중요한 건, 이 포인트 베드로에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야말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교황의 그런 권위와 그러한 그 직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지. 사실은 베드로 맞아요. 근데 베드로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베드로의 뭘까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예? 그 믿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풀면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교황만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교황에게 전수해주고 그 다음 교황에게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건 누구만 갖고 있어? 교황만 갖고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맞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건 맞아요. 맞는데 질문, 베드로만 열쇠 주시냐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16장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와? 18장에도 나온다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 천국을 열면 열 것이고 닫으면 닫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18장에 가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 맞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 하시냐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실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군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대표. 그렇죠.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자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떤 행함도 아니고 뭐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 예? 그분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느냐? 순종. 예? 그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예? 비실비실한 교회냐,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거는요 목사 책임만도 아니에요. 목사도 좋아야지만 누가 좋아야 돼?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 우리 모두가 좋아야지 좋은 교회지, 누구만 돼가지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는 누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예. 순종.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신앙,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2번. 그리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사도들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을 말해요. 그 신약 성경의 가르침, 즉 주님의 말씀이죠. 거기 위에. 그리고 선지자는 뭘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구약은 인정도 안 해. 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시고 차별하시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사랑 타령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잘 통전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이런 목사, 이런 직분자들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랬죠? 그 교회를 뭐한다?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는 누가 흘렸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쥐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만큼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넘어갑시다. 2번. 자,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 교회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역교회와 뭐예요? 우주적인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장 2절에서 다시 보세요. 거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다 이렇게 사선 그으세요. 이게 뭐냐면 지역교회예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누구? 성도들이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여기까지가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네, 또 그랬죠. 또 거기서 밑줄 각처에 그랬어요. 각처. 그러니까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이 각처라는 것은요, 고린도, 대한민국, 미국 할 것 없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누구? 모든 자들.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보이는 교회고. 그렇죠? 교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왜 이걸 두 개로 나누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 자, 성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즉, 보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 그래서 그 몸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 강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등록을 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지만 그 성도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 거기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역교회 없이 그냥 나홀로 신앙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지역교회를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내가 속해 있고 함께해야 할 그러한 교회로서 지역교회를 분명히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지역 교회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주적인 교회를 왜 나누냐면 또 한 가지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지역 교회에는요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100%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요, 이거는요 100%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의미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지역 교회를 말하고 할 때 이 지역 교회는요 반드시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고. 저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 중에 가라지가 누군지 나는 몰라요. 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지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드세요. 뭐냐면 그 추수꾼들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 곡식들이 이렇게 놔두면 곡식들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인한테 그럼 이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랬는데 주인이 뭐래? 그냥 놔두래. 놔두고 나중에 추수 때 그때 뽑겠다는 거야. 왜 그러죠? 여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그냥 정말로 진짜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여기가 천국이겠어요. 싸움도 없고 상처도 없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네가 가짜구나 그 소리가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진짜가 진짜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가라지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진짜를 진짜 되게 만들고 진짜가 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야? 가라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라지가 진짜에게는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면 너 가라지구나, 그게 아니고, 성도는 나도 가라질 수 있어. 오히려 그걸 고마워할 줄 알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예. 그래서 이 지역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모양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아침 큐티였어요. 오늘 아침 큐티. 그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예? 서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 성도들. 예. 그래서 뭐예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연합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거죠. 자, 이해되시죠? 다 왔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딱 5분에 끝낼게요. 자, 3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축복이죠.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래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 머리. 우리는 뭐예요? 지체. 우리는 몸의 지체.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걸까? 이 의미가 더 중요하지. 왜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체, 각 부분은 누구야? 나란 말이야. 우리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머리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머리예요? 머리가, 여러분, 여기서 내 목이 잘라도 나가면, 그런데 머리는 없고 만약에 손이 막 이렇게 가능해요? 아니지. 머리가 날아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생명입니다. 머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누가 지금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렇죠? 근데 머리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얘는 따로 놀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체 부자유자고,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요,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하려면은요, 지체는요, 머리하고 함께 놀아야 돼.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 따로 몸 따로야.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머리는 야 그만 먹어 그런데 내 배는 위는 자꾸만 넣어줘. 아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리와 몸의 관계죠. 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지체의 이 관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나온 거 똑같아요. 그 의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몸은 머리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 몸은요, 지체들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지체는요, 서로 돌봐야 돼. 서로 돌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읽어볼게요. 자,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뭐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냐고, 복음에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거?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지금 바울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 협력하는 거. 서로 도와주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결국 복음에 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 자, 서로 도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네 가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제일 먼저 있죠? 예, 예배.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그게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증거. 그렇죠? 예,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지려면은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은요, 예배, 증거, 양육이에요. 그게 굳이 안 되면 교육과 훈련이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교육과 훈련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봉사는 결국은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셨죠? 예, 이건. 원래 준비한 건 더 많은데 더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시간이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교회, 성도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고요. 여러분 꼭 수료 좀 받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주간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배워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5주간 동안, 5주 동안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열심과 열망으로 우리가 교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감격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섬기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또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